아멘. 오늘 잘 읽었나요? 네, 여러분들 뒤에 있다면 승우도 왔는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앞으로 와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가은이? 제 눈을 피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가은이는 좋습니다. 조근아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네, 좋아요.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다 행복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기도 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돈 몇 푼 못 사서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나도 돈이 좀 많았다면, 돈이 좀 많은 금수저가 되었다면 저런 걸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금수저가 되었다면 나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찌, 진짜 명품 지갑, 명품 옷 이런 것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며 하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이라고 알아요? 하버드 대학 몰라요? 미국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교 어디죠? 서울대. 미국에서도 서울대급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뭐냐면 2,500명이라는 사람을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감정,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사했다고요. 조사.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돈이 최고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밤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뭐라고 답했냐면 외롭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어쩌면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한 감정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도 한순간인 거, 조그만한 순간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행복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전도사님, 신인이는 꿈이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신인은? 요리사. 이렇게 나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고 싶은 직업이 있는데 제가 어떤 직업을 잃어서 그 직업을 되면 또 그 직업을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면 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나연 선생님 행복하나요? 대학교 공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막상 내가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간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거 말고 내 얼굴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이유로 변한다면 아이유로 변한다면 정말 이쁘게 변한다면 정말 잘생기게 변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형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다시 불행함이 찾아온다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정도는 행복했지만 6개월 이후에는 다시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돈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또한 그리고 우리의 외모도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직업을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가는 것도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계속 주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행복한 사람은 이거야.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 우리 1절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뭐라고 하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우리 죄지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나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친구들이 우리 죄지으러 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런데 전도사님도 중학교를 들어갈 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난 욕하지 말아야지. 난 욕 진짜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뒷담화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욕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도 어느새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게 죄라는 것을 죄 짓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점차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고민해요.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해서 대학교 좋은 데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직장 얻어서 또 뭘 하겠어요?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뭐 하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그게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맞을까요?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라고 묻는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묻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스스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도 그리고 힘들 때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험 보기 전에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스스로 서서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행복한 사람이 막 우울해. 막 얼굴이 막 힘들어. 막 좌절스러워. 이런 행복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얼굴이 밝다. 맞습니다. 얼굴이 막 신이는 성격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얼굴이 밝고 성격이 활발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롤티어가 다이아를 찍었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까요? 그렇지. 누가 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게임을 티어로 올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야로 묵상하는데 주야가 뭐예요? 밤낮. 그럼 밤낮 수능 공부하듯이 말씀만 봐야겠어요? 사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희노애락,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거나 즐거우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오늘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전사님이 매주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지금 10만 원 줄 테니까 예배 잘 드려 라고 한다면 지금 윤서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가 뜨거워질 겁니다. 갑자기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갑자기 찬양 열심히 부르고 갑자기 말씀 앞에서 들을 거예요. 윤서 네. 그럴 거예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이 종이 한 장이? 왜냐면 이 10만 원 수표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이 한 짝에 불과하지만 이 수표 한 장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잠시나마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망쳤어, 시험을 망쳤어, 부모님과 싸웠어,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런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만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기뻐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됐다고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 좌절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돌이켜보면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했을 때,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기를 당했어도 나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행복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나요? 어렵죠. 분명히 성경 말씀, 우리 세상의 책들은 나쁜 책들, 그리고 나쁜 책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길로 인도하는 책들도 있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가장 바람직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도, 또 말씀이 어쩌면 듣기 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말씀하기 되게 싫어,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 하나님께 묻기 싫어하고 여러분들의 멋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금방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좌절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행복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수시로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는 사람, 이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친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다 있죠? 가은이도 친구 다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친하면 친한 친구들한테 묻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듣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면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냥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냥 이게 이해 안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생각하듯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서서히 여러분들의 행복은 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물어봤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할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언제나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 알려주셔서 내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친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